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부흥회를 한 15년 정도 우리 목사님이랑 부흥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때 부흥회를 다닐 때 제가 부흥회 설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성령의 나타남이었어요. 성령의 나타남. 그래서 제가 따라해 봅시다.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진동으로 오는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말씀의 성령.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제 설교 온 거를 코팅을 해서 여러 장을 해놓은 게 있는데 어제 기도 중에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이제 올라갔어요. 숙소에서 주님 오늘 금요 예배인데 어떠한 말씀을 제가 증거해야 될까요? 했는데 이 코팅해 놓은 이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또 진동하시는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이렇게 물 같은 성령, 또 말씀의 성령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불 같은 성령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우리 1절부터 자 13절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믿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큰 음성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그런 좀 아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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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아멘. 씨도 좋은 씨가 있고 또 반면에 안 좋은 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님이 너희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씨가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믿음의 복된 삶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랬습니다. 우시아 왕은 유다의 이제 왕이었는데
이 말씀을 찾으려면 어디 찾아야 되냐면 역대하 26장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시야 왕에 대해서. 자, 역대하 26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샤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샤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멸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이건 우시야의 마지막 어떤 행적을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26장 초반에 가면 우시야가 왕이 몇 살 때 됐냐면 16살 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중학교 3학년인데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 16살 된 우시야를 이제 유다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실하게 주례를 하다 보니까 우시야 왕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에 엄청난 은혜와 이제 축복을 부어주신 이제 역사들이 이 26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16살 때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6 곱하기 52를 해보는 거예요. 청년도 해보세요. 16 더하기 52 그럼 68 되죠? 그리고 68세까지 이렇게 이제 왕에 이렇게 사역을 한 거예요. 사역을 했는데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정직하게 행하였더니 5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중에 또 가장 큰 조건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 때에 하나님 앞에 형통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형통이 나라적으로는 예전에 우리 나라가 약했을 때 막 일본이 막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억압하고 우리 민족들을 막 노예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시대에도 아수라 나라가 엄청 강해가지고 주변 국가를 다 이제 조공을 바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여튼 이제 침노하고 정복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에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셔가지고 그 강한 아수르 왕이 그 대국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한 어떤 이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이긴 사건들이 나오고 또 8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우시야는 얼마나 강했냐면 애굽 변방까지도 그 이름이 아주 퍼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농사를 지며 농사도 잘 되고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도 항상 이기고 그래서 그의 이 52년간의 왕의 행적을 돌아볼 때에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많은 은혜와 복을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5절에 가면 따라하겠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런 어려운 난국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시아 왕과 함께하고 우시아 왕을 도와주니까 기이한 도우심이 막 생기면서 그 나라가 강성해지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이런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 이럴 때에 우시아가 나병이 드는 사건이 생기는데 이제 16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이 범죄가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이 분향단에 향을 올려야 되는데, 이 일을 왕인 이제 그 권한을 가지고 제사장이 해야 될 향단에 이제 불 올리는 일을 이제 이 우시아 왕이 가로채서 하려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우리가 아까 읽게 되었어요. 읽게 되었는데 결국은 우시아 왕이 문둥병자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나병 자가 되어서 별궁에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그렇게 살다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6장으로 가는 겁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아가 그렇게 52년 동안 나라를 잘 치리해서 나라가 형통하고 농사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승리하면서 살았는데, 이 우시아 왕의 범죄함과 교만함을 통해서 우시아 왕이 어느 날 이제 나병으로 인해서 살다가 이제 죽어버렸다는 거야. 죽어버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박정희 대통령이 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이 한 나라에 대통령과 영부인이 돌아가시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그때는요 다 울었어요. 어느 날 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나 봤더니 우리나라 영부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방네 아줌마들이 막 우는 거예요. 울고 또 대통령이 돌아가시니까 다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한 대통령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는 막 그런 모습이 그때 시절에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은 시대가 너무 이제 이래져가지고 대통령이 뭐 그런 일이 생겨도 대통령 바꾸면 되지 이러면서 이렇게 울 민족이 뭐 백성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는 우시아 왕이 죽었던 이 사건이 엄청난 나라적으로 큰 위기에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게 우리가 인생이에요. 이 나라에도 왕이 죽음으로 해서 큰 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정말 누가 죽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에 큰 위기가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절망과 어떤 낭만 속에서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더 절망하게 되면 더 나락으로 떨어져요. 근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이제 왕이 죽어서 아주 낭망을 하고 있을 때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어요. 이 말씀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옷자락이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예배당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또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옷자락이 우리 성전에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제 성경의 스랍, 그럼 천사를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이제 천사들이 6 날개가 있는데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이제 이렇게 날개가 달려서 가운데로 이제 날개를 이렇게 날갯짓 하는 이제 천사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이 천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런 천사의 음성을 이제 이사야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이 전에
오늘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충만하게 부어져서 오늘 우리가 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왕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정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수요일날 목사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는 것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여기를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마음에 때로는 평안으로 해라, 평강을 주실 수도 있고, 마음의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런 이제 사인을 주실 수도 있고, 내적으로 실제적인 음성이 귀로 듣는 것처럼 마음으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하지 마라, 이런 음성이 들려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금요 예배를 오시는 정도의 그래도 믿음의 이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믿음의 삶, 그리고 저녁마다 겟세마네 기도에 와서 매일 이제 기도 생활을 하는 우리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내적으로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한 11시가 됐나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요즘에 이제 기도를 하면 이제 손이 뜨겁다고 그러세요. 근데 저도 오늘 사실 말씀 준비하는데요. 방에서 손바닥이 이렇게 폈는데 아주 벌걸 정도로 손에 막 불이 와가지고 좀 벌건 거예요. 벌게서 막 일어나서 걸어 다니면서 방에서 막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우리 목사님도 요즘에 하나님이 자꾸 손에 불을 주셔 막 그러셔서 우리 목사님이 요즘에 이렇게 불 주실 때 막 가서 안수기도를 이렇게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간증했어요.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 했더니 머리에 두통이 있었는데 두통이 났더라 이런 간증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아프신 분들을 또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기도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걸어서 저 뒤쪽을 갔어요. 뒤쪽을 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 에어컨 거기 그 사이 틈으로 이렇게 들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사님이 여기 서 계시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뒤쪽으로 그냥 걸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다시 걸어 나오시는데 앞으로 걸어가시는데 어떻게 걸어가냐면 살살 조심조심 살살 걸어가요. 그래서 제가 맨 뒤에서 저 집사님이 왜 앞으로 걸어가는데 이렇게 걸어가지? 왜 이렇게 살금 걸어가지? 좀 희한하네. 그러면서 뒤에서 제가 쳐다보고 있었어요. 쳐다보고 있었는데 앞에까지 오기시 여기 앞에 장판에서 기도하시려고 걸어가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봤는데 우리 집사님이 저 키보드 쪽으로 가시더니 막 뭔가 선풍기도 만지고 자꾸 뭔가 더듬더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고 이제 왔더니 앞에 우리 이제 청년회의 앞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가서 또 더듬더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왜 이러시지? 그러면서 제가 팔을 딱 잡고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고 말을 걸었더니 우리 집사님이 나를 보더니 사모님 제가 앞이 안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지금 앞이 안 보여요.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러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눈을 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눈을 떠보세요. 그랬더니 사모님 눈이 안 떠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안수기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부르려고 했는데 막 안수기도 해주고 계셔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럼 먼저 내가 기도를 하고 목사님 기도 끝나면 또 기도를 받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눈에다 손을 이제 대고서 주님 왜 눈이 안 떠집니까? 막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막 하는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났을 때 앞이 안 보였잖아요. 앞이 안 보여서 아나니아 선지자 직가에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고 사울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눈이 떠진 그런 이제 그 말씀이
기도 가운데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이 눈을 씻어주시고 눈을 영적으로 치료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또 귀하게 쓰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그러면서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 눈이 떠져야 되는데 눈이 안 떠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집사님 눈 떠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뜨더니 사모님 눈이 떠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또 제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좀 쇼킹하잖아요. 좀 충격적인. 눈이 안 떠진다니까 또 얼마나 걱정이 돼요. 기도하러 왔는데 눈이 안 떠진다 그러니까 너무 또 걱정이잖아요. 그 순간. 그래서 큰일 났네. 그러면서 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또 그런 이제 은혜를 또 이렇게 주시는 역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또 대화를 나눴죠. 그때 목사님이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그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의 육안을 이제 벗겨주시고 또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어제 또 그런 또 영적인 체험들이 또 교회에 또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령의 나타남은 아주 다양하게 역사를 이제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이 천사들이 이런 함성을 외친 것처럼 우리도 이 거룩하다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3번씩 강조한 것은 아주 완전하신 뭔가 아주 채워지는 충족수를 얘기하는 거죠. 3이라는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부어지면 우리의 인생이요 펴요. 왜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인생이 안 피겠어요? 사실 제가 요즘 철야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어제 그러니까 낮에 좀 쉬게 되면 덜 피곤한데 이런저런 일들을 못 쉬면 좀 몸이 피곤해요. 사실 제가 어제 좀 이렇게 저녁 시간에 기도회를 내려오는데 제 개인적으로 엄청 피곤함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제가 체력적으로는 참 피곤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엘리베이터 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을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나게 되었어요.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집사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사모님 요즘 사모님 얼굴 너무 좋아 보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무 피곤하고 또 오늘 사실 건축 이제 좀 마지막 잔금 치르는 데 있어서 또 서로 의견이 좀 달라가지고 오늘 좀 큰 소리가 나겠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좀 마음의 근심도 살짝 제가 이제 있었는데 몸도 피곤하고 또 내일 또 건축 어떤 그런 모임에 있어서 또 그런 문제가 잘 해결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은 저를 보고 사모님 너무 행복해 보이세요. 얼굴 너무 좋아 보이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닌데 그러면서 하나님 참 감사하네요. 저는 지금 피곤하고 또 내일 일로 인해서 막 약간의 이제 걱정도 있는데 하나님 제 얼굴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를 봤을 때 참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하니 하나님 이것도 참 제가 은혜네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다 걱정것이 염려가 있는데 내가 안에는 걱정것이 염려가 있는데 이 얼굴은 웃고 있는지 아니면 걱정것이 염려가 있는데 얼굴은 다 찌그러져가지고 나 걱정것이 있어 이러고 이제 다니는지 이제 2가지 중에 또 1가지일 텐데 이왕이면 모든 걱정근심을 또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활짝 웃는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기를 또 바랍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 집사님의 말씀처럼 제 얼굴이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모님 피부가 막 상담 오면 괜히 좋은 소리 또 해요. 사모님 예쁘세요.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막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어요. 듣는데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그냥 컴팩트 두드리고 3가지 두드리면 끝인 건데 막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처럼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 그냥 스킨 로션 컴팩트 3개 바르면 끝인데 하나님 이렇게 또 예쁘다고 칭찬 듣게 하시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고백들을 드려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또 기쁘면 얼굴도 기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얼굴이 기뻐 보이나? 기뻐 보입니다. 좋아요. 아주
와, 전체적으로 보니까 90%는 다 얼굴이 기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셔서 제가 거룩에 대한 강조를 사실 설교할 때마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거룩이 말씀과 기도로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요, 교회에도 그 영광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여러분들의 집에도 영광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에서 마귀의 종이 되게 하고 세상의 종이 되게 하고 마귀의 밥이 되게 하려고 아주 가지가지 별의별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마귀가 역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셔서 항상 마귀 권세를 이기는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마귀가 떠나가야 천사가 수종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귀의 3가지 시험을 이기니까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고 천사의 보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우리의 삶에 마귀가 떠나가야 돼요. 마귀가 떠나가는데 이 사탄 마귀 귀신이 나 무서워서는 절대 안 떠나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의 피, 그 권세 때문에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래서 이제 한상에도 막 연기가 보여요. 막 이렇게 안개같이 막 그렇게 보이죠. 연기가 보이고 실제로 제가 하곶동에 있을 때는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 성전에요, 정말 이 연기가 충만하게 부어진 걸 제가 몇 번을 그런 한상을 이렇게 본 적도 이렇게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주 충만한 은혜를 이제 부어주시는 이 상황을 얘기하시는데,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그랬어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진동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기도의 응답이 좀 폭발적으로도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이 아주 놀랍게 기이하게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와,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생활을 왜 하겠어요? 기도 생활? 저도 이렇게 기도 생활 매일 하는데, 기도 생활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 생활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해야지 우리가 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죽어 있나 살아있나 점검하는 방법은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나,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있나, 이 2가지로 사실을 점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많아요.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 가야 되나 보다 하고서 그냥 교인으로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은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이 거룩할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 성도의 삶.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거룩하게 사는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성도의 삶을 또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 옆에 사람 보세요. 요즘 기도하고 사나, 아유, 참. 요즘 우리 교회가 정말 감사해요. 제가 오늘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말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됐어요. 무슨 감사를 드렸냐면 6월 1일부터 이렇게 지금 철야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거의 지금 3개월을 하고 있잖아요.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나 혼자 철야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나 혼자 철야 기도를 한 적이 없고 거의 한 10명 정도는 철야 기도를 계속 한 것 같아요. 계속 하는데 하여튼 어디선가 작전기도 하고 또 가시고 뭐 하면서 하는데 하여튼 달마다 철야기도 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멤버들을 하나님이
다 동역자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기도도요.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면 좀 재미가 없어요. 같이 기도하면 기도가요 더 막 재미가 있고 힘이 나요. 여러분 모닥불도요 하나만 있으면 모닥불고 하나의 힘이잖아요. 근데 모닥불이 10개가 모여봐요. 그 불의 힘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모닥불이 많이 모일수록 그 힘이 강력하겠죠. 그래서 9시가 되면 여기저기서 우리 성도들이 모이고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12시까지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고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한데 또 12시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 또 12시 이후에 4시까지 하여튼 6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이 철야할 수 있는 기도의 멤버들을 계속 하나님 붙여주셔가지고 이렇게 겟셋만의 이 철야 기도회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서 제가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새벽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철야기도 해라 했는데 나 혼자 철야기도 안 하게 하시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를 주셔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지방의 터가 요동.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자에게는 환경에 좀 진동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이런 게 있죠.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있어요. 마음은 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정말 다 빨리빨리 치료되고 속히 그냥 아주 다 회복되어져서 다 간증하고 다 영광 돌리고 막 다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어요. 외부에서도 막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 마음이 빨리 났으면 좋겠고 속히 났으면 좋겠고 얼른 났으면 좋겠고 오늘 한번 기도받고 났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 가지고 사실은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는 제가 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시간이 언제인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프신 분들의 또 어려운 삶에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정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이 진동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져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이 전에 충만해야 되는데 빛이 강하면 어둠이 떠나가거든요. 여러분 그냥 이 정도는요 먼지가 잘 안 보여요. 근데 더 강력한 빛이 비춰지면요 먼지까지 다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임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빛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면 우리 눈에 먼지가 안 보이지만 빛이 강하면 먼지가 보이듯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여러분한테 부어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 안에 죄와 악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덜한 사람은 남의 죄와 남의 악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많이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내 안에 죄와 악이 허물이 막 크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보여서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무슨 죄라고 그런 거 회개해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부어지면 남들이 생각했을 때는 죄도 아닌 죄들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죄입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이것도 죄입니다 하면서 그냥 생활 속에 우리가 죄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생각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셔서 그 죄를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 가까워지기 원하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기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그분과 내가 가까이 가려면 나도 거룩해져야지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싶은데 가까이 살기 원하면 하나님같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말이 많잖아요. 제가 말을 잘 한다고 해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과 뭐 이렇게 대화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이야기 꽃을 피우고 막 이런 것들을 예전엔 참 즐거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자꾸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 입의 말이 쓸데없는 말, 부질없는 말, 그런 허무한 말들, 그리고 또 남을 욕하는 말, 흉보는 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이 이렇게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하기가 싫어지고 그런 자리에 내가 있기가 싫어지는 거,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생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볼 때 사모님이랑 좀 대화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좀 이렇게 교제도 하고 막 이러고 싶은데 요즘은 뭐 사모님과 대화할 시간도 없고 말할 시간도 없네 막 이런 성도들이 지금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또 영적으로 보면 제 자신이 앞에 또 이렇게 설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는 삶을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데 있어서 저도 제 영적인 어떤 이 관리를 제 스스로가 잘하지 아니하면 그냥 거룩한 그냥 이렇게 더러운 상태로 제가 서야 되고 제약된 상태로 서야 되고 이러다 보면 앞에 서는 게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불편하고 막 이런 이제 모습들이 이렇게 있어요. 설교자들이 갖는 그런 이제 영적인 부담감인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길 원하고 가까워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기 원하고 또 꿈을 꾸고 환상도 보고 또 예언도 하고 또 이렇게 복음의 삶을 또 우리가 더 크게 아름답게 또 쓰이고자 하면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주의 은혜를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사야가요 선지자예요. 이 이사야 66장을 쓴 선지자.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사야가 아주 높은 위치로 치면 아주 그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니까 바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화로다 나여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영광 안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 제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로 뒤집어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오물로 뒤집어 쓴 것 같이 정말 내 속이 사람들이 볼 때는 모르지만 내 속이 지금 정말 쓰레기 같습니다. 하나님 내 속이 정말 지금 오물투성이입니다. 막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도 자신이 아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 안에 들어가면 내 죄가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 하나 한 것도 이렇게 크게 보이고 남 미워한 것도 이렇게 크게 보이고 그러면서 이사야와 같이 하루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뭐예요? 내가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임재 안에 들어가니까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이런 고백을 정말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이제 가면 바로 엎드릴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주님 앞에 서 계시면 바로 엎드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이제 갖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입술도 부정하고 마음도 부정하고 생각도 부정하고 이 몸의 모든 지체들이 또 죄를 지어서 부정하고 부정한 것들이 셀 수 없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레도 설 수 없는 이제 이 정말 부정한 사람이에요. 허물 많고 죄 많은 이런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은 6절에 가니까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제단에 이제 숯불을 이렇게 집으려면 한 이만한 크기의 쇠 젓가락이라고 그래야 되죠. 그런 이제 구리 같은 걸로 만든 그저 부젓가락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제단에서 집은 바 숯을 가지고 날아와 가지고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탁 천사가 대준 거예요. 되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정말 다 오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또 더러운 죄가 가득할지라도 오늘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로 정말 하나님 내 죄가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정말 진실이 섞인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악이 제하여지고 내 죄가 깨끗이 용서받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내 죄의 문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 죄에 대한 영접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접 기도 다 했어요. 영접 기도 했다 그래서 천국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앞에 죄의 고백을 해야 되고 이 죄를 반복해서 짓는 죄의 회개는 하나님도 안 들으세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주님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는데 앞으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키는 이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진정한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인 회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와 같이 우리의 죄와 악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실 때도 아브라함을 고치셔서 사용하셔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나타나셨고 또 모세가 불꽃 떨기에서 또 하나님을 만날 때도 너가 선 곳이 더러우니까 깨끗한 곳이니까 신을 벗고 이렇게 서라 뭐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또 모세도 부르시고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 부르실 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 안에 들어가니까 바로 이사야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들어가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지 이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사명.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자꾸 감동을 주세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감동들을 주세요. 저도 이제 오늘, 교회도 이제 어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매일 지금 우리 봉고차가 공동역 3번 출구에 가서 차량 운행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공동역 3번 출구에 가서 봉고차로 운행해 줄까 이렇게 물으실 때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저요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남자 집사님들이 이제 요일마다 다 이렇게 당번을 정해서 또 이렇게 해주고 계세요. 또 앞에 안내위원 누가 해주고 그러니까 또 남자 집사님들이 저요 해가지고 또 이렇게 차량 운행과 안내를 또 이렇게 해주고 계세요. 또 식사봉사 1조, 2조, 3조, 4조 조를 정하고 또 식사봉사 하실 분 또 신청해 주세요 하니까 또 제가 하겠습니다 또 신청을 해줘서 식사봉사조가 또 이렇게 세워지고 또 저녁에 겟세마네 기도회가 있으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저요 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에 와서 또 기도를 해주는 또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가 사명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 이 사명이요. 꼭 신학을 가서 안수를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막 이것이 사명이 아니고 부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세례도 주셨고 또 복음도 전도도 하셨고 또 기도도 하셨고 성경 공부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저녁에는 기도하고 또 낮 시간에는 또 전도도 하고 또 목요일 날은 또 우리 목사님이 직접 성경 공부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주님이 하신 사역들을 이렇게 이제 해나가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또 이렇게 듣게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사명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르심을 알고 사명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명자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셔서 자기가 할 일을 눈으로 보게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사실 명언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컵을 이제 교회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컵 새로 사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 컵을 새로 사와야 될 거 보이는 분이 사오세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그분에게는 이 컵을 새로 사와야 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러면 내가 컵을 새로 사오면 되는 거예요. 교회로 오면 내가 할 일이 보여야 돼요. 보이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본당 내려오면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 옆에 여름이라고 제습기를 놨어요. 제습기를 놨는데 하루에 한 3-4번을 지금 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제습기니 공기청정기 잘 모르잖아요. 저는 그게 제습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딱 내리면 딱 봐요. 뭐라고 써 있어요? 물이 차 있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갖다 버리는 거예요. 새벽 4시 때에도 보면 차 있어요. 그래서 버리고 올라가고, 또 오늘도 내려오니까 또 차 있대요. 그것도 버리고 성전을 이렇게 들어와요. 사명자는요, 눈을 열어주셔서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보여주신다니까요.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믿음의 눈이 열립시다. 믿음의 눈이 열립시다. 할 일을 찾읍시다. 할 일을 찾읍시다.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아멘. 아멘.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